점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점점 생존자들만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점점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이성적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 사람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죠. 세상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미래가 그만큼 더 불투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농경시대를 생각해 봐요. 농경시대의 변수라는 것은 날씨입니다.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오거나 이 날씨에 따라서 농사에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에는요, 주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매일매일 변수가 있죠. 전쟁이 나면 전쟁 때문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디 공장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변수가 다양하고 빈번합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가 더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죠.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서 영적인 것에 기대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속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요,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회 어떤 것에 진출하는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거의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한국의 유명한 무속인들을 거의 다 찾아가죠. 그래서 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본대요. 왜 그래요? 걸려 있는 것이 그만큼 크거든요. 나가서 떨어지면, 실패하면 손해 보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러나 성공하면 얻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큰 거예요. 내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크니까 그 무속을 의지해서라도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돼가는.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는 반대로 영적인 것에 둔감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학문적인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 신비적인 것은 멀리하고 오히려 지적인 것, 학문적인 것이 우선되어 가고 있죠. 보세요. 목사님을 새로 청빙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규모 있는 교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한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을 찾죠. 어디에서, 해외에서, 공부해서 박사 학위가 있고 공부 많이 한 분을 찾죠. 기도 많이 한 목사님은 안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렇죠. 공부 많이 한 목사님, 큰 교회에서 경험 있는 목사님, 이런 분들 찾고,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 은사가 많은 목사님, 뭐 이런 분은 별로 안 찾죠. 갈수록 지적으로 변해 가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영적인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려고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아직도요, 뿌리 깊은 이 무속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신비한 것을 하게 되면 무속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애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꼭 무당 전보듯이 그 애언의 은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 뭐든지 물어보고 뭐든지 알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면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갈등이 조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한테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리 다 몰려갑니다. 막 그 사람을 확 추앙하죠. 그리고 교회의 질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은사 있는 사람이 막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 거죠.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잘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나 어떤 당회에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절제를 시키죠.
왜 절제시켜요? 옳지 않으니까, 또는 교회 덕이 안 되니까 절제시키죠. 그러면 그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그러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질투가 나서 그래, 이제 뭐 이렇게 하죠. 분별이 안 되고 편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차라리 영적인 것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서 얻는 유익보다 해서 얻는 해로움이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안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신령한 것이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에 쭉 은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는 모르는 거 원치 않는다. 나중에 31절에 가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더 큰 은사를 받기를 너희가 사모해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목회자로서는 고민이죠. 말씀대로 하면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 은사 받도록 해야 되고, 은사가 막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부작용이 있으니까 고민도 되죠. 안 하면 못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있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 신비하는 것은요, 여러분 철저히 분별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죠. 철저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가? 지금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은사는 이제 8절부터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먼저 말씀하시죠. 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먼저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도 은사도 권능도 능력도 신비도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 은사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현재 문제가 그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내가 능력 있다, 네가 능력 있다. 이걸로 싸운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또한 이 은사는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성령에게서 이 은사가 나오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죠. 4절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시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희한하게 은사가 나타나면 꼭 편이 나뉩니다. 꼭 편이 나뉘어요.
일반 성도에게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자 편에 드는 사람, 목회자 편에 드는 사람, 이게 딱 나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목사님 질투해서 그래, 목사님 괜히 우리를 핍박해 하고 이 은사자 편을 드는 사람, 그래도 교회에 있는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돼,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하고 목회자 편을 드는 사람, 이게 딱 편이 갈라지죠. 그러면 목회자에게 은사가 나타나면요, 목회자에게 강력한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목사님이 신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목사님을 추앙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위대하신 목사님, 권능의 목사님, 이대한 이 시대의 선지자 막 그러면서, 은사는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높아져 버리죠. 그게 문제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은사라면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는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손으로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러면 야, 그 손으로 어떻게 못을 박냐? 야, 망치로 박아고 망치를 줬어요. 그 망치가 뭐예요? 은사죠.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어진 도구거든요. 하나의 도구거든요. 망치를 줬어요. 그 망치로 이제 못을 박으라고 준 거죠. 그때 그 유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망치 가지고 내 돈벌이 하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망치 가지고 교회 이곳저곳을 고치고 수리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해야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망치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은사 받는 사람들 중에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애원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밥상을 차려요. 표현이 밥상을 차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집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막 갑니다. 기도받을 때 그냥 가요? 봉투 들고 갑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무당 점쟁이하고 똑같아집니다. 자기 집에 밥상 차려놓고 기도받으려고 줄 서서 가면 봉투 내놓고 기도받고, 자기 밥상 차리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죠.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지도를 따르지 않아요. 그럼 은사가 없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괜히 은사 있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지고 다툼이 생기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리고 은사가 없는 것은 낫죠. 못을 박으라고 망치를 주니까 못은 안 박고 그 망치로 막 벽을 두들겨 때려가지고 부순다거나 사람을 때린다거나, 그 망치 없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 자체가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망치라는 것은 중립적인 거죠. 은사라는 것은 중립적인 겁니다. 그 은사 받은 자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야 되죠. 훈련된 은사자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은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자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